억지로 애쓰지 마라. 순리대로 살아라. 오늘 하루도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 혹은 마음먹은 대로 상황을 바꾸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애쓰며 사셨을 당신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매달릴수록 원하는 것이 더 멀리 달아나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마치 물속에 떨어진 보석을 줍기 위해 급하게 손을 휘저으면 바닥에 흙탕물이 일어나 보석이 아예 보이지 않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고통의 뿌리요. 억지로 하는 마음은 화를 부른다고 하셨지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일들을 내 힘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식의 앞날도, 사람들의 마음도, 세월의 흐름까지도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을 거라 생각하며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주변을 몰아세웁니다. 하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당신이 그토록 애태우며 매달렸던 일들이 정말로 당신의 노력만큼 이루어졌던가요? 오히려 마음을 비우고 한 걸음 물러나 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선물처럼 다가왔던 일들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너무 세게 움켜쥐면 손 안에 새는 숨이 막혀 죽고 모래알은 손가락 사이로 더 빨리 빠져나갑니다. 애쓰는 마음의 밑바닥에는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다는 두려움이 당신을 자꾸만 억지의 굴레로 밀어넣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애쓰지 않아도 지구는 돌고 계절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당신이 밤새 걱정하며 잠을 설친다고 해서 내일의 해가 더 빨리 뜨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순리는 억지로 힘을 준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한 노력은 독이 되어 돌아옵니다. 몸에 힘을 너무 주고 수영을 하려 하면 몸이 물 밑으로 가라앉는 이치와 같습니다. 삶이라는 바다 위에서 평온하게 나아가고 싶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어깨에 들어간 힘을 빼고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답답함은 어쩌면 너무 잘해보려는 욕심에서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자식에게도 자식만의 인연과 시간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너무 강박을 갖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걱정이 몸의 기운을 더 막히게 합니다. 진정한 공덕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안할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선을 행하려 애쓰는 마음보다 고요히 앉아 내 안의 소란함을 가라앉히는 마음이 부처님의 성품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는 그만 애쓰고 잠시 멈춰 서십시오. 당신이 놓아버린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거나 당신의 인생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움켜쥐고 있던 그 힘을 풀 때 비로소 세상의 선한 기운들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멀어지는 것을 억지로 잡으려 하지 말고 당신 곁에 이미 머물고 있는 평온에 집중해 보십시오. 일부 자연은 억지로 자라지 않는다. 산과 들에 서 있는 나무들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나무는 단 한 번도 남보다 먼저 꽃을 피우겠다고 서두르거나 옆에 있는 나무보다 더 높이 자라겠다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저 뿌리 내린 그 자리에서 묵묵히 제 시간을 견디고 계절이 바뀌면 그 흐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나무는 스스로 자라며 누가 부추기지 않아도 제때가 되면 잎을 틔웁니다. 우리는 씨앗을 심자마자 열매를 맺으라고 땅을 재촉하곤 합니다. 싹이 트기도 전에 비료를 들이붓고 꽃이 피기도 전에 가지를 비틀며 왜 남들처럼 풍성하지 않느냐고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 삶을 대해온 방식이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도 생업을 이어갈 때도 우리는 늘 억지라는 매를 들고 스스로를 몰아세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일에는 인연의 때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한 농부라 한들 한겨울에 복숭아꽃이 피기를 바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충분히 내리쬐고 적당한 비가 대지를 적시며
바람이 흙의 기운을 다독여야 비로소 생명은 깨어납니다. 지금 당신을 잠 못 들게 하는 그 수많은 문제들도 사실은 아직 인연의 때가 무르익지 않았을 뿐입니다. 자연은 결코 서두르는 법이 없지만 단 한순간도 게으름을 피우지 않습니다. 겨울나무가 죽은 듯 고요히 서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는 봄을 맞이할 수액이 부지런히 흐르고 있듯이 당신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멈춰 있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삶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숙해가고 있습니다. 억지로 잡아당겨 자라게 한 식물은 뿌리가 약해 금방 시들지만 비바람을 맞으며 제 속도로 자란 나무는 어떤 가뭄에도 굴하지 않는 깊은 뿌리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이러한 자연의 이치를 몸소 깨달아가는 과정입니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고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을 억지로 막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지는 해를 붙잡아 다시 하늘 위로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는 해가 산등성을 붉게 물들이며 아름다운 노을을 만들 듯 순리에 따라 변해가는 자신의 모습을 너그럽게 받아들일 때 비로소 노년의 진정한 품격이 우러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속도에 당신을 맞추려 하지 마십시오. 빨리 피는 매화가 있는가 하면 찬서리를 맞으며 뒤늦게 향기를 내뿜는 국화도 있습니다. 일찍 꽃을 피웠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늦게 핀다고 해서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인연의 시간표는 다 다를 뿐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애쓰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비로소 산천초목의 고요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바람은 부는 대로 길을 만들고 구름은 흐르는 대로 모양을 바꿉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흐름 속에 당신의 지친 몸을 얹어두십시오. 당신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이라는 꽃밭에는 제때에 맞는 꽃들이 반드시 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막막하시다면 가만히 눈을 감고 숲의 정적을 느껴보십시오. 아무런 외침 없이도 울창한 숲을 이루는 저 생명의 힘은 바로 억지를 버리고 순리를 따르는 데서 나옵니다. 당신 또한 자연의 일부입니다. 그러니 믿으십시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당신의 삶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방향으로 이미 흐르고 있습니다. 2부 때가 되면 저절로 이루어진다. 가마솥에 밥을 짓는 일을 떠올려 보십시오. 쌀을 씻어 안 치고 불을 지폈다고 해서 곧바로 뚜껑을 열어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물이 끓어오르고 김이 모락모락 피어난 뒤에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 있지요. 바로 불을 줄이고 가만히 기다리는 뜸 들이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뜸 들이는 시간을 참지 못하고 성급히 뚜껑을 열어버리면 쌀은 설익고 밥맛은 망가지고 맙니다. 우리의 인생사 또한 이 뜸 들이는 과정과 같습니다. 우리는 노력을 다했으니 당장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고 정성을 들였으니 곧바로 보상이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으니 자식이 내 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남에게 베풀었으니 나에게도 좋은 일이 생기길 조급하게 기다립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일에는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이 무르익기를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씨앗이 땅에 심어졌다고 해서 당장 싹이 트지 않는 것은 아직 흙 속의 온기가 부족하거나 뿌리를 내릴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땅을 파헤쳐 싹을 끄집어낼 수 없듯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취와 평온 또한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 그리고 나의 정성이 딱 맞아떨어지는 찰나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떫은 감이 단감이 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떫은 맛을 없애겠다고 사람이 손으로 주무르거나 설탕물을 뿌린다고 해서 맛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차가운 서리를 몇 번 맞고 가을 햇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나무에 매달려 묵묵히 견디다 보면 어느 날 마법처럼 떫은 기운은 사라지고
입안 가득 달콤한 홍시로 변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떫은 시련과 고통도 사실은 당신이라는 인생의 열매를 가장 달콤하게 익히기 위해 필요한 필연적인 시간입니다. 자식 걱정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그들에게 아무리 옳은 말을 해줘도 듣지 않아 속이 타들어가시나요? 그 또한 아직 그들의 인연이 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억지로 그들의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그들도 스스로 깨닫고 고개를 숙일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조급하게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제때를 만날 수 있도록 묵묵히 믿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음속의 시계를 잠시 멈추십시오. 세상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지만 진리의 시계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가장 적절한 때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일찍 이루어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너무 일찍 핀 꽃은 늦추위에 시들기 쉽고 너무 일찍 얻은 명성은 독이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고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평화가 더 단단한 법입니다. 억지로 판을 짜고 결과를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면 그 다음은 순리의 영역에 맡겨야 합니다. 강물이 바다에 닿는 것을 걱정하지 않듯 당신의 진심과 노력 또한 때가 되면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설령 그것이 당신이 원하는 모양이나 시기가 아닐지라도 순리는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완벽한 때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 밤에는 마음속의 짐을 내려놓고 가만히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해 보십시오. 지금 안달복달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조급함이 당신의 눈을 가려 이미 다가오고 있는 좋은 인연들을 못 보게 할 뿐입니다. 믿으십시오. 당신이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제때에 맞춰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그때를 맞이할 맑은 마음만 준비하고 있으면 됩니다. 3부 순리를 거스르면 고통만 커진다. 거친 강물을 거슬러 헤엄치는 사람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온 힘을 다해 팔을 젓고 다리를 구르지만 물결의 거센 힘을 이기지 못해 제자리에 머물거나 뒤로 밀려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지독한 피로와 절망뿐입니다. 우리 삶의 고통 또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흐르는 강물처럼 순리대로 흘러가는 삶을 거부하고 내 욕심과 고집으로 그 흐름을 막아서려 할 때 고통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집착이란 이미 변해버린 것을 변하지 않았다고 우기거나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는 마음입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것이 자연의 이치이거늘 가는 봄을 붙잡고 울고 있다면 그 슬픔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세월이 흘러 몸이 쇠약해지는 것은 당연한 법인데 젊은 시절의 나만을 고집하며 지금의 나를 부정한다면 그 괴로움은 오롯이 자신의 몫이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잠시 인연이 닿아 내 곁에 머물다 가는 손님과 같습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가려 할 때 부모가 억지로 그 길을 막아서거나 내 뜻대로 조종하려 한다면 서로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만 남게 됩니다. 흐르는 물을 억지로 가두려 하면 둑이 터져 홍수가 나듯 사람의 마음도 억지로 꺾으려 하면 큰 화가 따르는 법입니다.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아픔은 사실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의 저항에서 비롯됩니다. 비가 오면 우산을 쓰면 되고 바람이 불면 옷깃을 여미면 됩니다. 그런데 왜 비가 오느냐고 하늘을 원망하고 왜 바람이 차냐고 투덜대며 맨몸으로 버티고 서 있다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투쟁입니까? 순리를 거스르는 마음은 마치 거친 파도에 맞서 벽을 쌓는 것과 같아 파도가 높을수록 벽은 더 쉽게 허물어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의 흐름에 나를 맞추어가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남을 설득하려 애쓰지도 마십시오. 세상은 당신이 참견하지 않아도 그 나름의 질서대로 잘 돌아갑니다. 그 질서를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여주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수많은 번뇌가 눈 녹듯 사라질 것입니다. 순리를 따른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삶을 끌어안는 법입니다.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긴 버드나무는 꺾이지 않지만 꼿꼿하게 서서 바람에 저항하는 고목은 부러지기 쉽습니다.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말처럼 유연하게 흐름을 타는 사람만이 삶의 모진 풍파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것이 진정 해결 불가능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억지로 붙들고 있는 고집입니까? 그 고집의 끈을 살며시 놓아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영혼은 깃털처럼 가벼워질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며 길을 만들려 하지 마십시오. 이미 당신 앞에 놓인 순리의 길을 따라 편안하게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마음에는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는 세상과 다투지 말고 오직 당신 내면의 평화와 손을 잡으십시오. 흐르는 물에 몸을 씻듯 평온한 마음으로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4부 내려놓으면 길이 보인다. 우리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늘 손을 꽉 움켜쥐며 살아왔습니다. 한 번 쥔 것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 손가락에 힘을 주고 내 것이라 믿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마음을 졸였습니다. 돈도 명예도 자식에 대한 권리도 내 손 안에 꼭 붙들고 있어야만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손을 꽉 쥐고 있을 때 정작 그 손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먹을 꽉 쥐고 있으면 다른 소중한 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미 쥐고 있는 것에 온 신경이 쏠려 있어 주변에 어떤 아름다운 풍경이 지나가는지, 내 발밑에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을 주고 움켜쥐고 있을수록 정작 내 손바닥은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리고 온몸의 근육은 비명을 지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방아차기라 하셨습니다. 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내려놓는 것을 곧 잃어버리는 것이라 착각하며 두려워합니다. 내가 이 손을 놓으면 자식이 잘못될 것 같고, 내가 이 걱정을 그만두면 집안이 무너질 것 같아 차마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허리를 펴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법입니다. 원숭이를 잡는 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작은 구멍이 뚫린 상자 안에 맛있는 열매를 넣어두면 원숭이는 그 열매를 먹기 위해 손을 집어넣습니다. 열매를 움켜쥔 원숭이의 주먹은 구멍보다 커져서 빠지지 않지요. 원숭이는 손에 쥔 열매를 놓기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그 한 줌의 달콤함을 포기하지 못해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맙니다. 지금 당신이 놓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이 혹시 당신을 가두고 있는 덫은 아닌지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의 안개를 걷어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흔들려던 고집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상대방의 진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옳다는 편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문제의 진짜 해결책이 나타납니다. 길이 막힌 것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짐이 너무 커서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한 인간으로서 애쓰고 있는 당신 자녀의 고단한 삶이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남들에게 대접받고 싶다는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아 보십시오. 그러면 어디를 가든 당신의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워지고 사람들은 당신의 넉넉한 품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비워낼 때 저절로 드러나는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채우는 것이 복이라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비워내는 곳에서 싹이 틉니다. 가득 찬 찻잔에는 더 이상 향기로운 차를 따를 수 없듯이 번뇌와 고집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부처님의 가르침도 삶의 평온도 스며들 자리가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방을 청소하듯 불필요한 욕심과 묵은 감정들을 하나씩 밖으로 내어 던져 보십시오. 어깨에 짐을 내려놓는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토록 찾 헤매던 행복의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발밑에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비워진 그 빈자리에는 세상이 주는 고요한 기쁨과 평화가 어느덧 가득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애쓰며 길을 찾으려 고개를 내밀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의 손을 활짝 펴보십시오. 내려놓는 그 지점에서 당신의 진짜 인생이 눈부시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부, 흐름에 맡기는 것이 진짜 지혜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참으로 많은 싸움을 합니다. 남과의 싸움도 힘들지만 가장 고단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고 더 나아가 거역할 수 없는 세상의 흐름과 맞서 싸우는 일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겠다고 소매를 걷어붙이고 달려듭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세상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세상이 흐르는 방향을 읽고 그 위에 자신의 배를 띄웁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사공을 떠올려 보십시오. 노련한 사공은 파도가 높게 일 때 파도를 멈추려 하거나 파도와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는 파도의 높낮이를 살피고 불어오는 바람의 결을 읽어 돛을 조절합니다. 바람이 뒤에서 불면 돛을 높이 올리고 바람이 앞에서 불면 잠시 돛을 내리고 숨을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흐름에 맡기는 지혜이며 가장 적은 힘으로 가장 멀리까지 가는 비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도리를 깊이 깨달으라 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 일어나는 것이지 나의 욕심 하나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가 오고 싶어 오고 바람이 불고 싶어 부는 것이 아니듯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또한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가 얽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 거대한 인연의 흐름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를 괴롭히던 원망과 억울함은 비로소 자리를 감춥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시련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아 괴로우신가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늘이 야속하신가요? 하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듯 지금의 고통 또한 고여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중입니다. 흐름에 맡긴다는 것은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모든 순간을 있는 그대로 긍정하는 가장 적극적인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흐름입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고 눈이 침침해지는 것은 이제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안으로 돌리라는 거룩한 신호입니다. 젊음이라는 화려한 계절이 지나가면 지혜라는 깊은 가을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지나간 봄을 그리워하며 가을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흐름에 순응할 때 비로소 단풍 든 산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없으면 모든 것이 잘못될까봐 노심초사하며 주변을 간섭하려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당신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식들은 저마다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어른이 되고 세상의 질서는 당신의 걱정 없이도 조화롭게 움직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무거운 자만심을 내려놓고 흐름의 위대함을 믿어보십시오. 진짜 지혜는 멈춰야 할 때 멈추고
가야 할 때 가는 분별력을 갖는 것입니다. 억지로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다면 아직 때가 아님을 알고 잠시 물러나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닫혔던 문은 저절로 열릴 것이고 당신을 기다리던 인연들이 강물에 실려 당신의 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세상에 당신의 뜻대로 되는 일은 많지 않지만 세상의 뜻대로 되어가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그 세상의 뜻이 곧 부처님의 법이며 순리입니다. 내 작은 생각의 틀 안에 세상을 가두려 하지 말고 무한히 넓은 순리의 바다에 당신의 마음을 던지십시오. 억지로 노를 저어 손바닥에 물집을 만들지 마십시오. 가만히 노를 내려놓고 지금 당신을 실어 나르는 이 거대한 생명의 흐름을 느껴보십시오. 그 흐름은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저항하지 않는 한 순리는 당신을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내면의 안식처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6부 순리대로 살면 평안이 찾아온다. 이제 긴 여정의 끝자락에 다다랐습니다.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도 모른 채 고단한 세월을 견뎌오신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이 평온의 인사를 건넵니다. 평안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더 많이 채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 안을 가득 채우고 있던 억지스러운 욕심과 집착의 덩어리들을 하나둘씩 덜어낼 때 비로소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호수가 거짓말처럼 고요해지듯 우리가 순리에 저항하기를 멈추는 순간 삶의 모든 소란함은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온 세상이 고요해진다고 하셨지요. 세상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 억지로 무언가를 만들려 애쓰고 있었기에 모든 것이 복잡하게 보였던 것뿐입니다. 순리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 흐름 속에서 나만의 평화를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용서하고 보듬어 주십시오. 남들처럼 살지 못했다고 자책할 필요도 없고 더 많은 것을 이루지 못했다고 후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주어진 인연의 길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걸어왔습니다. 비록 굽이진 길도 있었고 험한 고갯길도 있었지만 그 모든 과정이 당신이라는 고귀한 인격을 완성하기 위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순리대로 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차피 일어날 일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지나가야 할 일은 지나가게 되어 있음을 알기에 닥쳐오지 않은 미래를 미리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오는 인연 막지 않고 가는 인연 붙잡지 않는 그 넉넉한 마음 하나면 인생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당신은 든든한 등대처럼 우뚝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노을을 보며 슬퍼하지 마십시오. 해가 져야 별이 뜨고 밤이 깊어야 비로소 진정한 휴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쇠락하는 시간이 아니라 평생을 바쳐 일궈온 지혜의 열매를 느긋하게 맛보는 가장 풍요로운 시간입니다. 억지로 젊음을 붙들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나이에만 느낄 수 있는 깊고 은은한 삶의 향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아침에 눈을 뜨면 그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어떻게 하면 가장 평온하게 보낼 수 있을지만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남을 바꾸려 하지 말고 억지로 상황을 돌리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온해지면 당신 주변의 사람들도 그 평화의 향기에 물들어 함께 행복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애쓰지 않아도 증명하지 않아도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자체가 이미 완전한 진리이며 축복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순리의 강물 위에 당신의 삶을 편안히 띄우십시오. 그 강물은 당신을 가장 평화롭고 고요한 붓다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지혜의 길을 함께 걸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혹시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고 억지로 붙들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이곳에 가만히 털어놓아 보세요. 오늘 내가 내려놓기로 결심한 한 가지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당신의 그 결심이 평온한 삶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